오늘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그 시간이 부활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역사상 우리 주님의 행하셨던 그 사건의 그 현장을 이제 우리가 4월 20일 다음 주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그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 주간이 바로 오늘부터 그동안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달려왔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곧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이 인간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이 이제 일주일입니다. 그게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그 종료주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쏟아놓는 시간이 일주일, 이번 주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그러면서 금요일 날은 이제 모진 고통, 비난, 침뱉음, 멸시, 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러면서 이제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이죠. 그 주일날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뜻깊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 물론 마태, 마가, 누가 다 있는데 좀 길어서 요한복음 12장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 13, 14, 15, 16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합독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30세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고 33살, 이제 33살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는데 그 마치는 사역의 이제 이 종결 지점이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다음에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에다가 태우고 앞에다가는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지금 짧게 여러 가지의 그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생략하고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시로다 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는 왕이신 이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저 왕 되신 분이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 참 우습지 않습니까? 왕이면 그래도 최소한 100마리는 타야지. 근데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도 여러분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게 이제 스가랴에서 말하는 예언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구세주가 올 건데 바로 그 구세주 왕이신데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이분이 이런 거죠. 이분이 왜 이러시지? 이런 일을 왜 하시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영광을 얻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또 말해요. 24절에 보면 여기 12절 봤죠? 그 24장에 보면 23절, 24절로 이어져서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럼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바로 이 죽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 것을, 이것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6절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언의 성취.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뜻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을 것을 3번 기록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거를 3번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얘기가 바로 뭐냐? 바로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고 그 성취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린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영광을 얻으신 거라는 거죠. 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오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특별히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요한복음까지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록들을 보면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죠. 첫 번째는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생각난대요. 그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사역, 일.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까? 그런 일들. 또 여러분 기억난 게 뭐가 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가 뭐예요? 5개 빵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 얘기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에 5,000명을 먹였다. 그 얘기는 그 남자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렸던 사람이 여자와 아이들까지. 그 오병이어를 갖고 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거기에 부녀도 있었다는 거고,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장성한 남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숫자를 기록한 것은 장성한 사람들만 기록했어요. 5,000명.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가 예상돼요? 엄청난 숫자가 있었다는 거죠. 최소한 10,000명은 넘게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들과 또 예루살렘의 기간마다 올라가셔서 거기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 예수의 소리를 듣고 몰려다녔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화려한 경력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럼 그걸 왜 하셨을까? 그러면서 왜 십자가는 또 올라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오병이어는 신 외에는 할 수 없잖아요. 무리를 걸으신다고 하는 사건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요즘도 계속해서 시험하는 게 무리를 걷는 거 시험들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응?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 외에는 물을 위를 걸어갈 수가 없죠. 중력을 거스리는 분이시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파도와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뭐 병자를 다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여시고 이런 일을 분명히 쫙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어땠어요? 그 열광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니면서 야, 이분 대단하다 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확 베풀어버리고 무리를 걸어가신 거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고 병자 고쳤으니 사람들이 그것 보고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야, 이분은 말이지 야, 선지자로구나, 대단한 분이로구나 다 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왜 십자가를 왜 지셨어 또? 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날 종교가 다 뭐예요? 종교가 뭡니까? 십자가 종교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왜 오늘도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저기 뭐 산에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어떤 종교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갈 거예요. 가는 목적이 뭘까요? 에? 그렇지요. 거 가서 뭐 병이라도 한번 고쳐보려고 갈 거고, 소원 이뤄보려고 갈 거고, 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갈 거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슬하는 것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종교예요. 역시 우리도 종교고. 근데 하나님도 그걸 알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해보니까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오병이어를 베풀어 보니까 사람들이 그 뒤부터 막 따라다니면서 야, 이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자 막 그러잖아요. 야, 이분만 있으면 우리가 다 될 것 같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래요. 자, 이게 어찌 보면 뭐라고 그래 이걸 보러.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왜 이렇게 하셨냔 말이지. 그냥 하면 되잖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4장 좀 찾아보세요. 인간의 여기 약점이 여기 바로 여기 인간의 뭐예요? 인간의 그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의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여기 기록하는 게 48절이에요. 4장 48절. 자, 48절 참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4장 48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얘기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면 뭐한다? 믿을 거다 그 말 아니에요. 거꾸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표적을 보지 못했고 기사를 보지 못했으므로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표적 보여줬잖아요. 기사도 보여줬잖아요. 오병이어 베풀어 주시고 그 6장에 가면 오병이어 기적 나오잖아요.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표적 보여주고 기사 베풀면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몰려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해요?
막 왕이라는 친구도 받고, 야, 역시 구세주인가 보다 그럴 거고, 그 하나님의 뜻 짱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또 우리 주님은 오늘같이 십자가, 종료주의, 그거를 위해서 또 알고 계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모욕과 천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오셨대. 안 죽어도 되잖아. 안 죽어도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요? 여기 그랬잖아요. 표적과 기사만 보면 다 믿을 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왜 종교를 찾아가고 뭐만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그게 인간의 그 부족한 부분들의 그 약점을 채우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에 막 깃발들이 막 많이 솟아나요? 빨간 깃발들이 꼭 공산당 같아. 그냥 빨간 깃발들이 막 세워져. 뭐 하려고 가요? 특별히 거기 정치인들이 많이 간다더라고. 응? 그 깃발 세운 데 가가지고 막 빌고 막 이제 굿하고 뭐 정치인들이 많이 간대. 그 뭐 하려고 간대? 자기가 모르는 그 앞날에 그 성취를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종교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무당도 있는 거고 절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종교들이 다 있고 거기에서 기적이 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거 보여줬잖아요. 벌떼처럼 몰려든 게 10,000명 이상 넘어간다는 게 지금 숫자로서 지금도 10,000명 모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10,000명 이상이 모였다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과감히 뿌려버리잖아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오병이어적을 베풀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6장에 보면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지만이 너희들이 영생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제자들까지도 막 엄청난 사람들의 제자로 쫓아왔어요. 일반인이 아니라 제자래.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려. 기적은 뭐 하려고 베푸시고, 이적은 뭐 하려고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쫓아내, 다? 예수님 쫓아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닐 텐데, 다 떠나버려. 자, 요한복음 4장, 5장, 6장 보세요. 6장 66절. 자, 66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여기 행하셨던 일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도 이제는 제자 돼야지 해가지고 제자로서 이제 다짐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또 엄청난 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엄청난 사람들을 몰고 다녔던 예수님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서 그러느냐? 65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엄청난 사람이 왔는데 따라다녔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니 내가 지금 왔잖아. 그죠? 근데 아버지가 보낸 자들만이 온대. 그러면서 또 이제 67절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또. 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제자들이 이제 12명이죠. 다 가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12 제자에게 또 물어봐요. 너희도 가래?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 어느 데는 막 수십만 명을 그냥 끌고 다녔던 예수님이 연인원이면 뭐 수십만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녔던 그 화려하신 분이 왜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다 가버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갈 거야? 또 물어보는. 아니, 이런 말이지. 이게 역설적인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응? 세상에. 이게 종교예요. 우리 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다들 그냥 무조건 오기를 원하지. 어떻게 하면 기적이라도 베풀어가지고 자리 채우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더 데리고 와가지고, 뭐 그냥 교회를 교회란다. 하여튼 뭐 절이든지 뭐든지 멋지게 짓고, 그 다음에 그 화려함을 막 증거하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의 종교인데, 우리 하나님은 막 사람들을 막 끌어 모아놓고, 그 다음에 막 화려하게 뭘 뭐 잔치를 하든지 뭐 대관식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고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그 부분 나와요. 55절, 56절. 내 피를 먹어라, 내 살 먹어라, 나 죽어야 된다. 뭐 이거 안 먹으면 영생 없다.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보낸 자만이 나한테 올 수 있다고 또 얘기하니까 야, 이게 참 이상하네 이거.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리고 나중에 12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2제자에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날래. 그런데 그 중에 12제자 중에 또 대표격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답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게 몇 절에 있어요? 자, 68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말씀. 뭐예요? 무슨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영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 아니, 그러면 그냥 이거 없이 그냥 기적, 이적 다 베풀어가지고 다 온 사람들, 그 사람 데리고 너네 영생 해버리면 되잖아, 또. 아니, 쉽게 하면 되잖아, 쉽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전능자니까.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면 그냥 다 모이는 걸 아시잖아, 우리 주님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 있잖아, 그냥. 응? 보는 앞에서 그냥 바람아 불어라고 바람 부르고 비야 내려라 비 내리고 말이지. 병자들아 치료받아라 치료받고 말이지. 그냥 하면 되잖아, 이렇게. 교주지, 당연히 우리 주님이 교주지. 누가 교주요? 근데 왜 이 방법을 안 썼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가치를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진정한 영생의 귀함을 몰라요. 우리의 인생들은 영생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그래, 여기 기록했잖아요. 관심이 별로 없어. 다 떠나버리잖아요, 진짜. 12시대까지는 물어볼 정도로. 영생에는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몰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족 관계를 얘기하죠. 가족 관계. 가족 관계면 뭐겠어요?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가족을 보호하는 그 마음,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 이게 아버지의 갖고 있는 아버지의 가장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생각이 그냥 단순할까요? 깊을까요? 그렇겠지.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헤아리냐고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있지만 진정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무게감과 그 마음에 그 갖고 있는 심정은 사실은 부인도 몰라.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무게감은 아버지만이 알아요. 자식도 몰라. 그런데 그냥 겉으로 보면 저 양반은 왜 저래? 이렇게 하지만 진짜 아버지라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과 책임감과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또 남보다 못지않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 항상 갖고 있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도 누가 많이 하고 좌절도 누가 많이 해요? 아버지가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술도 많이 먹어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그 무게중심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기위해서 세상에서도 술을 먹든지 아니면 이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란 단어보다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아버지의 생각이 그만큼 우리를 향한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이적과 기사 베풀어가지고 다 와. 그래 천국 네 것.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의 속성은 그 귀함을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딱 천국을 줘봤더니 에덴을 딱 줘봤더니 뭐예요? 아버지와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찌 되면 하나님 돼볼까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너 유혹에 넘어가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 너무 잘 알아, 회로를. 그래서 들어온 게 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니까 그냥 그래 용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죄 문제의 귀중함과 그 다음에 영생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종교의 교주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 해요. 다른 종교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오라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면 무조건 와 그거 아니에요. 병 고치려면 무조건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벌떼같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방법 안 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벌떼같이 모이는 건 뭐 때문에 모여? 이 땅에서의 삶 아니야? 너희들 아마 그렇게 해주면 아마 천국은 전혀 생각 안 할걸? 이 땅이 천국인 줄 생각하고 아마 압이 귀환될걸?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셔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다 뭐 때문에 돌아갑니까? 돈 때문에 돌아가죠. 경제 활동이잖아요.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다 끌어모으냐잖아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인간 모든 사람들 다 끌어다가 물어보세요. 당신도 원하는 소원이 뭐야? 그러면 돈 버는 것, 뭐 하는 거야? 너 잘 되는 것, 뭐 하는 거야? 출세하는 것이잖아요. 그 돈과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게 세상이죠. 특별히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경제활동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선하게 보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모을까 하는데 관심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다 챙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막 돈 뿌리면서 막 여러분한테 막 그냥 선심 쓰는 것 다 좋아하죠? 거기에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해요. 그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뭐 요즘 뭐 유튜브로 뭐 여러분 또 뭐야 핸드폰으로 뭐 그냥 뭐 돈 얼마 줄 거다 뭐 해라 뭐 얼마나 달콤한 이런 뉴스 소식들을 전해와요. 절대 여러분 손해 안 봐요라고 하면서 손해 안 봐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가.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감히
결단한 거예요. 그냥 표적과 이사, 기적 보이면 다 얼마든지 하나님 인정받고 그 화려하게 하나님 찬양을 받고 영광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다 버려버렸어요. 보여주기만 하셨고 보여주시기는 하셨어.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걸 쓰지 않고 십자가를 쓰셨다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까? 여러분 살면 이제 얼마 더 살아요? 젊은이는 아직 이제 또 한 50년, 60년 남았겠지. 이제 나이가 70인 분은 얼마 남았을까요? 자, 100살로 살면 뭐 40년 남았겠지. 30년 남았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영생을 이루고 살아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지구상이 만들어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과거에 뭐 저기 뭐 일제시대 살아있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 없어요. 물론 있지. 이제 100살 넘은 사람은 어쩌다가 한 사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어진 인생이 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이를 쫙 정해놨어요. 성경에 쓰여진 시대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이제 의료가 발달하니까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럼 100세 인생 누가 뭐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80, 70, 90 되면 전부 다 어디 가요? 거의 대부분 양로원 가든지 요양원 가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치매수를 했었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면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이제 질병과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정해져 있어. 성경에서 말하면 70, 80 여기까지 살면 많이 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끝이지 이제. 나는 지구상에 없어. 내가 그 죽음 이유는 내가 몰라. 그러니 이제 이 세상에서는 화려하게만 살아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정말로 화려한 것이 있다면 천국이다. 정말로 화려한 게 있다면 영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쉬운 방법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이죠. 막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것들 다 뭐 때문에 갑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잘 되려고 가는 거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도 잘 되려고 사실은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왜 십자가를 지는 종료주의를 하나님께서 하셨냐는 거예요. 나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표적을 보여주고 이사를 보여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보여줘버리면 그냥 믿어버리니까. 쫓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또 오니까. 아니 이러면 될 건데 아니 전도할 필요도 없어. 뭐예요?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에 그냥 병자가 치료됐다 앉으면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소리 듣고 그냥 뭐 광고 안 해도 그냥 그 소리 소문 듣고 몰려요. 그게. 아니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쉬운 방법을 안 하시고 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어려운 방법을 택해가지고 꼭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가치. 뭐라고요? 가치.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이 땅의 삶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잠깐은 뭐와 같다? 나그네 인생 같고 진짜 가치는 어디다? 영생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다 주고 싶지만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죄가 있는 한 못 가는 곳이다. 근데 그 죄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뭘로만 해결한다? 피로만이 해결된다. 그래서 구약에는 무슨 피?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 그 짐승의 피는 뭐예요? 잠시 한순간에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짐승 피로는 안 된다.
뭘로 된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된다. 오직 나의 피로만 된다. 그래서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에베소 1장 7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죄 사함. 누구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 이것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이것이 없이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화려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버려버리고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친히 당하시고 그러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 영생의 가치를 알게 하고 거기에서 다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이 땅의 삶에 모든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 하나님의 종교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의 삶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천국에 관심을 먼저 두면 이 땅의 것도 아버지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영생을 알아라, 영생. 너희들이 영생의 확신이 세워지면 그 영생에 세워진 너희들에게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뭐 해준다? 더하여 준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 외에 더해준다. 이게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아버지 관심 없어. 큰 막 건물 관심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건물에 관심이 많잖아. 나는 가난한 나라가 왜 저렇게 화려하게 그냥 막 건물들이 대단한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됐어. 아니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 말이지. 저기 보세요. 뭐 가난한 나라들 보세요. 막 그 사원들이 어마어마하잖아. 막 금사원이고 막. 아니 대체 그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저런 사원들을 왜 짓나 말이지. 온갖 걸 다 모아가지고 짓는 게 사원들이잖아. 그게 왜 그래요? 내 관심은 이 땅에서 저 사원에 계시는 분을 통해 뭐 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그 잘 짓는 사원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있었던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 금으로 다 지었대요. 우리 하나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금으로 다 짓고요. 그 화려한 그 백향모를 짓고 세상에서는 넘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졌는데 그러면 됐잖아. 좀 보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지었을게. 내 능력으로 지었다. 내가 솔로몬을 통해서 했지만 그럼 보존해라. 그거 잘 닦고 맨날 같이 닦고 맨날 같이 청소하고 맨날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보여주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려버렸다. 아주 비참하게 무너뜨려버리잖아요. 그 자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영생을 향한 마음보다는 이 땅에 있는 거에 마음을 다 두니까 그 화려한 성전 다 무너뜨려. 그리고 그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긁어서 가져가 버리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냐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성전 헐어버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럼 3일 만에 짓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진짜 관심은 너희 속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보여지는 성전에 나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성전에 관심 없는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마음의 성전, 천국을 향한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선시하면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준다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도 똑같은 종교 생활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끝나는 것. 아버지가 만약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버지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기에 관심도 있지만 여기보다 더 큰 관심은 어디? 영생이에요. 영생. 너희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 그게 영생. 그게 아버지의 선택지예요. 너희들한테 주는 선택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몰라. 다 뭐라고 얘기해요. 속아가서 죽으면 끝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끝입니까? 인간들도 영적인 거있기 때문에 알아. 죽은 다음에는 뭔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위로받기 위해서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의 그 마음속에 그 위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으면 끝이지 뭐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의 마음을 줬기 때문에 다 알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죽으면 두려움의 공포가 몰려오는 사실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죽음은 뭐예요? 맛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맛을 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어지는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영생이 빼버리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들도 꼭 그렇게 꼭 영생만 얘기하냐고. 영생 얘기해야지.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천국을 얘기 안 하면 기독교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꼭 말이지 천국을 얘기한다고. 자신이 교회에서는 천국 얘기해야죠. 지옥 얘기해야죠. 영생이 있죠. 영벌이 있죠.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화려해봤자 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으로 가는데 하나는 영벌, 하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어디에 올 수 없다? 아버지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소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해 관심, 그 영생을 붙잡는 삶,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세계, 그 영원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내가 깊어진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세요. 내가 성령이 없는 것 같아도 너희는 이제는 성령을 살으라고 말씀했고 성령을 주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전혀 성령이 뭔지 모르겠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말하는데 성령으로 살으라고 했으니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길을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오니 성령이 나의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게 성령을 내 안에서 막 일깨우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거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냥 듣고 헤이 이 자식이 무슨 짓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체험을 하게 해주셔요. 우리가 그동안 성령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만히 있었고 육이 더 깊이 살아났을 뿐이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의 이 정욕과 욕심을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은 나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나를 그동안 육으로 살게 만들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내 욕심과 정욕으로 살았던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나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하고 놀라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그것도 신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손수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심은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영생의 그 높이와 깊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부활하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 복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인생의 길이 영원한 나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